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이 조금 길죠. 보통 제가 좀 본문을 짧게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길어요. 빌레몬서 전체를 조금 이렇게 커버를 해야 돼서 조금 깁니다. 네. 오늘은 원래 제가 썼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위로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어른들끼리 유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세 번째 보면서 오늘 빌레몬서를 정리하는 이제 그런 빌레몬서를 오늘 마무리하는 주일인데요. 지지난주에는 은혜와 평강의 인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꼭 리뷰를 합니다. 관대함, 제너러시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너러시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관대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살펴보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실 오늘 본문이 빌레몬서의 전체 주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빌레몬서는 사실 이 본문만 정확히 이제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빌레몬서는 다 배웠다 할 정도로 중요한 본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흔히 용서라고 말합니다. 네, 제가 거듭 빌레몬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말씀드리면 빌레몬서가 어떤 성경이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던 어디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리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표현이 되지만 빌레몬서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 여기 갇혀있다는 표현이 있죠. 오늘도 있었지만 이걸 감옥 1차로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는데 그 감옥은 무슨 지하 감옥 이런 게 아니라 가택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이 그런 걸 당했었죠.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도의 조치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투옥이 될 때는 실제로 로마 지하 감옥에서 굉장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마도 그 당시에 1차로 그 가택연금을 받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기 교회의 가장 권위 있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집에 있대 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집에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누가 오네시모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집에 들렀다가 점차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옆에서 오네시모는 성실하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더불어 그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한 편지를 보냅니다. 앞에서 제가 빌레몬서의 주제를 흔히 용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용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빌레몬서의 오늘 주제를,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을 제가 종이 아니라 형제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빌레몬서의 시대적 배경이 AD 60년에서 62년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잡히면 그의 생사, 죽고 사는 것은 주인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 오네시모의 이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죠? 빌레몬입니다. 당시 주인을 피해 도망간 노예는 십자가형에 처해지거나 살리더라도 그의 이마에 도망자라는 그 라틴어, 영어로 퓨지티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몇 번 해봤는데 퓨지티브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퓨지티브의 첫 번째 스펠이 F죠. F를 여기다가 딱 이마에다 새겼대요. 이거 딱 보시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한국 맥락으로. 추노. 추노 드라마, 전 추노 안 봤습니다. 드라마를 전 잘 안 봐서. 추노 보면, 남자 노예에게는 노, 그 여자 노예에게는 비자를 쓰죠. 그래서 노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네, 그래서 노비입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지 않고 원래 주인인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실제로 낳은 건 아니죠. 양자를 삼았다,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표현한 오네시모를 죽을 수도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면 죽을 수도 있는 빌레몬에게 다시 보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샥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로마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회적 신분은 여전히 뭐죠? 노예입니다. 도망자 노예입니다. 그것도. 그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무엇 했다고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했죠? 부활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자유했지만 오네시모는 실제로는 눈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저 사람들 내 정체를 눈치챈 건 알겠지? 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혼자 불안해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게 됐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도망자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종의 모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 여기서 정면으로 드러나죠. 모험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이게 아주 빌레몬을 믿지만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가 당신을 잠시 떠난 것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함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무슨 굉장한 연애 편지 같아요. 제가 예전에 와이프한테 연애 편지 쓰고 결혼 생일 쓰면 처음에는 괜찮아 하다가 3년째 쓰니까 내용이 똑같네 하더니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문장력이 저런 달달한 멘트를 잘 못 써요. 막 비판하는 글은 잘 쓰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굉장히 문장력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문장력 굉장히 표현이 굉장히 유려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면서도 심지가 굳게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서는 그 따뜻함과 정면 돌파가 동시에 있는 성경입니다. 일종의 모험을 하죠. 빌레몬이라면 오네시모를 품을 수 있을 거야. 빌레몬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굉장한 리더였으니까요.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빌레몬이라면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빌레몬서라는 짧지만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써주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내죠? 오네시모를 보내는 길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게 뭐죠? 골로새서를 그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두기고라는 그 당시에 신뢰받던 리더를 함께 붙여서 보냅니다. 혹시 두기고가 함께 보내줍니다. 외롭지 않게.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막 둔 거예요. 함께 두기고를 보내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빌레몬서도 써서 보내고 골로새서도 써서 보내고 이 오네시모 한 명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빌레몬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라고 하면 너무 스토리가 이상해지겠죠? 제가 이걸 매주 이런 반전을 주면 또 그러시는 또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이 돼서 초대는 아니고요. 유명한 감독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아주 탁월한 리더가 됩니다. 당시 오네시모가 사역하던 시기에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을 썼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뭐예요? 에베소서죠. 여러 가지 서신서를 썼잖아요. 편지를. 그게 나중에 다 모아져서 뭐가 됩니까? 성경이 되는 거죠. 서신서가 되는 거죠. 이 당시 오네시모가 에베소 감독으로 일할 때 그런 편지들이 수합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빌레몬서가 왔을 거예요. 그 빌레몬서를 보면서 오네시모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그 썼던 이 감동적인 편지가 도착한 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정말 그 당시로 들어가서 그 오네시모의 마음이 한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되어보았습니다. 와, 얼마나 감격스러운 현장 속에서 살았을까. 가끔 저는 그 당시가 훨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지만 지금보다 그 현장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빌레몬서에 드러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사실 현대신학자들 많은 비판을 합니다. 왜? 노예 제도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그냥 넌 자유해,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여전히 잘 도망 다녀, 내가 널 잘 숨겨줄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당시 사회 체제에 반대하면서. 왜 사탄적인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느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나 이런 비판은 그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의 시점에서 비판을 한 거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노예 제도는, 우리는 지금 노동을 합니다. 저도 뭐 노동을 하죠.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기 사역도 하지만, 노동을 하면 뭐를 받죠? 돈을 받습니다. 이건 사회적 규범이에요.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당시의 노예제도는 우리가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 정도의 아주 당연한 사회적 규범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노예제도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내가 노동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 혼자서 노예제도를 반대한다,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했을 때 노예제도가 폐지됐을까요? 예,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데 앞장섰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가 1833년 7월 29일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노예 무역이 언제 금지가 됐을까요? 법안으로 1833년 7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3일 전에 이 윌버포스는 노예무역이 금지되는 것을 보고 죽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노예제도를 두고 미국의 남과 북이 갈라져서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단순히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맥락이 있지만 노예제도도 분명 전쟁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1860년대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그 사도시대를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가까운 그런 시대적 맥락이죠. 남북전쟁 이후에도 미국에서 노예제도는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했다고 비판하는 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접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노예제도를 반대한다, 뭐 이런 선언을 멋있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대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굳이, 한국말로 굳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주보에 이게 제가 어제 이거 작성을 하다가 설교 제목을 종이 아니라 형제로 이렇게 쓸까 하다가 조금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제목, 굳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영어로 뭘로 쓸까 계속 고민하다가 사전도 찾아봤는데 영어에선 뭐 제가 책을 보면서도 그렇고 정확히 매치하는 굳이라는 표현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썼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굳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굳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굳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안 해도 되는데 기어코 뭔가를 할 때 우리는 굳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제가 한글 사전에 굳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고집스럽게 굿해요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집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나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은 오네시모의 삶에 개입해서 그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굳이 편지까지 써서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새번역 버전, 제가 요즘에 새번역 버전으로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큰 차이가 있어요. 개역개정과 새번역. 개역개정은 반말이고요. 새번역은 존댓말이에요.
근데 간청하는 사람이 반말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표현 자체도 세번역이 훨씬 오늘 보셨죠? 다 이해되시죠? 지금 어떤 맥락으로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굳이 세번역을 썼는데요. 세번역 버전을 보면 간청한다라고는 한 2번인가 3번 나오는데요. 어필이라고 NLT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대 최고의 명성을 듣던 사도가 그냥 종이었던 노예였던 일개 누구? 오네시모를 위해 명령하면 돼요. 빌레몬보다 훨씬 그 당시 위계로서 위에 있는 존재였는데 명령, 이거 잘해줘. 내 얘기야.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정중하게 간청을 합니다. 굳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굳이의 연속입니다. 빌레몬서라는 한 장짜리 짧은 편지가 이 66권의 성경 속에 포함된 것은 이런 굳이의 복음이 빌레몬서에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도 굳이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셨죠. 회복의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멸족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수많은 위기들을 겪어왔습니다. 한국도 비슷하지만요. 순탄하게 지낸 세월보다 험난했던 시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기드온, 다윗, 삼손 등등 수많은 인물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동원하시면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 당시 BC 300년인가요? 그 당시 BC 300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AD 80년경에도 로마를 향한 반역,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혁명이었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저항군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죠? 처참하게 제압됐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 당시 그 땅에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굳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굳이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우리에게 지금도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단순히 용서하기만 해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넘어서 그를 형제로 품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과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인생을 저도 아주 길게 살지 40 몇 년을 살면서 날마다 느껴지는 게 우리 개인이 저도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나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만족해하며 살 때도 많이 있지만 살면 살수록 우리 개인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야말로 죄된 존재라는 고백을 우리는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치도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뉴스 예배 때 가끔 그런 비유를 해요. 제가 만약 아이돌 그룹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애프터스쿨의 수지랑 결혼을 했다고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동생이죠. 그냥 여동생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아니면 누가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뉴스들이 한 방에 딱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비유인데 제가 만약에 결혼 전에 빚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근데 수지가 재산이 1억이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의 마이너스 5천만 원이 탕감이 되고 수지의 1억이 저한테 넘어와서 함께 요즘엔 부부들이 재산을 따로 관리하기도 하지만 이건 예전 맥락으로 어떻게 되죠? 저의 재산도 5천만 원이 되고 수지의 재산도 5천만 원이 되죠.
이게 이렇게 사실 장난스럽게 비교할 내용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해는 딱 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죄된 대가들 예수께서 책임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죄가 없는 존재로 지낸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 의로운 존재로 봐주시겠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죠. 그냥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따져보니까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너는 거룩한 존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봐주겠다라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5천만 원보다 비교도 안 되죠. 훨씬 큰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갑자기 설교를 하다 말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누구를 뒤통수 빵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찰 오고 난리가 나겠죠? 저는 수갑을 차고 어떻게 돼요? 조사를 받고 교도소에 갈 겁니다. 저의 스터디 퍼밋은 효력이 중지가 되고 저는 한국으로 추방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돼요. 저는 영주권도 없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저희 아내가 대신 갈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실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바울 서신에서 예수의 의를 더 입는다. 저는 예전에 성경 볼 때 이렇게 성경 어렵게 썼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예수의 의를 덧입는다는 표현이 좀 와닿기 시작했어요. 의를 덧입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봐주신다는 거죠. 예수의 완전한 의가 나를 덮어서 내가 단순히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인간들을 그렇게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하실까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서 예수를 통해 세상에 전해졌고요. 사도들에게,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2000년 역사를 넘어서 20세기 초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에게 흘러넘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는 구지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에 많이들 가보셨죠? 선교사님들 묘지에. 거기 보면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죽은 선교사 자녀들의 아이죠. 완전 베이비들의 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그렇게 리스크가 많은 삶을 그들은 선택했을까요? 그분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굳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성리에 가시는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조선에 오신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들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선에서 부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가 잘못했지만 지금은 다 회개하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황으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주변에서는 오네시모가 왔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오네시모를 죽여야지. 너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물건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기 있게 껴안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껴안지 않고 당시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처리해도 빌레몬은 크게 욕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는 삶은 단순히 상식적인 룰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상식도 잘 안 지키고 교회가 잘 안 지키고 성경이 요구하는 엄격한 법이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조차 안 지켜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저 상식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곳으로 우리의 손을 뻗어서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에 대한 이벤저리즘에 대한 수업을 듣습니다. 전도, 제가 그때 말씀했죠. 저희 교수님이 전도는 지금 dirty word로 훼손됐다. 그래서 아무도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dirty word,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런 걸 해? 이런 사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네. 전도, 언뜻 보면 저랑 매칭 제가 전도 열심히 했을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소시적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네, 제가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조이에서 학생 리더로 간사로 살 때 캠퍼스에서 노방전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방전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거절받을 땐 거절감이 있긴 했지만. 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만뒀어요. 다 그만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보고 좀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만둬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하자. 학생들하고도 이거 그만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더 이상 되지 않는 거다. 사실 그런 순간들이 노방전도를 할 때 보면 여기서는 그걸 스트리트 이벤저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길거리 전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제가 그 전도를 할 때도 어떤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그 결심을 할 때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네. 그리고 그날 노방전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저희 대학교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전도에 대한 에너지는 떨어져 갔습니다. 이번 학기에 전도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 그저께 리플렉션 페이퍼를 썼어요. 교수님 원하시는 거는 이제 내가 전도에 어떻게 그동안 삶을 통해서 참여했는지, 그리고 전도에 대한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어떻게 당신의 사역과 전도를 이어서 할 것인지 페이퍼를 2,000단원짜리를 열심히 써서 냈습니다. 제가 그 페이퍼를 쓰면서 저의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나이를 먹고 사역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가 사라졌다라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시작해보자. 예전처럼 제가 스트리트 이반저리즘, 노방전도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더 나은 전략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마음을 먹었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친구는 반갑게 저를 맞이했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 제가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저도 우선순위가 그 친구 밀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의 관심사는 이 교회, 그리고 저 공부, 가족, 이 순서로 가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미 우선순위에 많이 밀렸어요. 지난 가을에 만나자 하지만 계속 밀리는 겁니다. 다른 약속들이 잡히죠. 오랜만에 연락을 하니까 반가워하면서 서로 전화를 했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나이를 점점 먹고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저에게 누구 왜 목사님은 전도 안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쉽게 아무도 하지 않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전도는 어느새 우리들에게 굳이 이미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죠.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수업을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이 안전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굳이 해야 할 일은 웬만하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욕먹지 않고 나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에너지를 내가 써가면서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마음이 몰려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는 하찮은 종을 굳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까지 간청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에너지와 힘이 들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굳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남들과 비슷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의 손에 물을 묻혀가면서 때로는 피를 흘려서 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아한 것은 고상하게 구원의 열매만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기피할 만한 일들 앞에서 과감하게 자신을 던지면서 굳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굳이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빌리 교회 곳곳에 이곳저곳에 그런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20년 전에 저희 친구,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교회 다녔던 저희 절친인 친구가 인도네시아 이리안자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가기 전에 저희 집에 한 번 방문했어요. 서울에 방문했다. 저희 자취방을 하루 자고 갔는데 마치 순교를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그 지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순교하기 전에 썼던 시인데요. 눈을 한번 감고 이 시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제목은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 굳이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너무나 잘 맥이 닿아 있는 시 같아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벌거벗은 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울어대는 핏덩이였던 것은 한순간도 홀로 둘 수 없는 무력한 아기였던 것은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목공의 나무 소리를 한사코 별들의 운행소리로 즐겼던 것은 우주의 광활한 뜰을 마다하고 먼지 날리는 갈릴리 벽촌을 밟고 또 밟았던 것은 우물역 그늘을 지붕 삼고 낚싯배 가장자리를 베개 삼는 것은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천상의 천사들은 냄새나는 벌레 같다던 자들과 살을 맞대고 함께 먹고 발을 씻기신 것은 굽은 마음으로 내뱉는 주장을 묵살하지 않으며 깨우치기에 오래 참은 것은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죽음을 알면서 무덤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땀 한 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몸부림치며 마음을 찢은 것은 못하겠다. 그 한마디면 천군천사의 호령으로 세상은 그날로 종말을 고했을 것을 그랬다면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이 땅에 버려운 돌처럼 차이고 밟히지 않았을 것을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환호하던 우리가 저주와 거절의 돌을 던지고 하늘의 아버지마저 눈과 귀를 닫아 홀로 벌거벗은 채 두 팔 벌려 나무에 달린 것은 그것은 당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어디가 길이냐고 묻는 무엇이 진리인지 찾는 세상의 탄식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신을 닮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나는 또 옵니다.